우리는 어제 29장의 말씀에서 애굽이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30장은 애굽과 애굽을 도와주는 이 동맹을 맺은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30장에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절에서부터 16절 부분과 17절에서 26절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16절 이 부분은 29장 17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인 바로 27년 1월 1일에 예언한 말씀을 30장 1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그 애굽과 동맹한 나라들이 당할 그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오늘 그 예언의 시점이 언제냐 했더니 11년 1월 7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년 1월 7일에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절에서 16절의 말씀과 오늘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시간적으로 달라요. 오늘 29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바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심판의 이야기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바로 27년 1월 1일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나타나고 그 현상이 보여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공동체적인 운명이 애굽과 동맹한 나라, 애굽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처럼 멸망당한 것을 말했고요. 오늘 17장 26절의 말씀은 바로 이때가 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때는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과 동맹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 1절에서부터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1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애굽과 동맹한 나라들이 누구냐? 구스, 붓, 룻, 굽. 이들은요 애굽과 함께 있는 아프리카에 중심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연맹체들이겠지요. 왜 이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죠? 애굽이 아주 바벨론처럼 강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강한 나라고, 그리고 그 지배권에 있었던 나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애굽의 강함과 함께 그들의 말에 순응하는 그런 세력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대한 세력이 애굽이 사막과 같이 황폐해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애굽과 같은 운명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애굽과 동맹한 나라를 멸망시키는가? 바로 6절과 8절의 말씀이잖아요. 왜 멸망시켜요? 애굽을 붙들어준 자도 망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과 동맹 맺은 그것이 죄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제 말씀 배웠죠? 왜 애굽이 망했다고 했습니까? 애굽이 망한 원인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러고, 또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주려고 했고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을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이치, 애굽 주위에 있는 구스라든지 붓이라든지 룻이라든지 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은 애굽을 의지한 나라고요. 또 애굽은 저들을 도와줘서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도 함께 망해. 왜? 애굽을 도와주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망할 때 그 주위에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줘 애굽이 멸망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10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의 도시들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애굽의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정치나 그리고 종교의 중심의 도시, 그리고 이 도시는 애굽의 모든 문물을 주관하는 주관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이 애굽의 도시를 보면 바드로스라는 얘기는 애굽의 상애굽, 하애굽 이렇게 나눕니다. 상애굽은 저기 아프리카 쪽과 경계된 지역이고, 하애굽이라고 하는 얘기는 저 델타 삼각주, 이 곡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바드로스는요, 상애굽, 그 상애굽의 수도입니다. 이 소아는 하애굽, 바로 야곱 자손이 머물러 있던 고센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노비라고 하는 얘기는 애굽의 수도 멤피스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신나라다, 뭐 놈나라다, 신나라다, 노나라다, 이건 다 그 애굽의 도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동애굽, 동애굽의 수도로서 진흙의 도시라고 얘기해요. 늪의 도시로서 애굽의 동쪽으로 오는 그 관문이에요. 그래서 군사적인 요충지, 이 애굽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이 동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는 이 늪이 있는 그런 도시가 이 신도시예요. 그리고 노라로 하는 것은 노아모니아 얘기하는데, 상애굽의 바드로스와 같이 핵심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야웬이라고 하는 곳은 태양신, 라 신전이 있는 도시고요. 비베셋은 나일강 하류에 고양이 머리를 가진 파시트 여신에게 고양이 머리를 바치는 신전 도시가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드함드헤스라고 하는 이곳은 신지방, 그러니까 동애굽 근처에 있는 국경도시로서 여기에 바로의 궁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 도시가 왜 중요하냐면 이들 대부분 정치적이고 바로 종교적인 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요,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이 신들을 섬긴 중에서 세 종류로 분류 본다면 장소의 신들이 있어요. 이 장소의 신들이 뭐냐면 그 장소에 주관하는 신들이지요. 그러니까 악어신이라든지, 어제 말씀 보니까 악어를 고리를 깨어서 끌고 나와서 그 다음에 비늘 덮인다. 그 얘기는 애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토속적인 종교의 신들을 이야기합니다. 토속적인 신들. 그 다음에 이들은 우주의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신 누트, 땅의 신 갭, 태양신 레 같은 그런 신들을 섬겼고요. 또 가정과 출산의 신 베스와 전쟁과 질병의 신인 세크메트, 그로 같은 이 산과 연결된 신들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애굽인들은요, 왕을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왕을 신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 도시를 파괴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봐요. 그들이 섬기는 왕이라든지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이 애굽이 부강하다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있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도시를 완전히 패망시켜요. 그리고 애굽은 몇 년 동안 바벨론에 종살이 하는 거죠. 어제 말씀에 40년 동안 바벨론에 붙여서 나라 없는 나라로 황폐하게 만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애굽의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시대에 피라미드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태양신 바로 왕이 영원히 거할 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발달된 문화입니까? 그때서부터 오늘 이때까지라는 세월은 얼마만한 세월이 지났을까요? 적어도 100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그 1000년 동안 이 애굽에는요, 이 신들이 주장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번성하고 강성하고 피라미드를 보고 자기들의 궁궐을 보고 스핑크스를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신의 위대함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의 나라들이 그를 굴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동방에 있는 이 바벨론 난 느부갓네살이 와서 모든 것을 황폐화시켜 버리잖아요. 모든 것을 잡아가서 흩어버리잖아요. 그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애굽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도시와 신전을 파괴하셨는가? 그 뜻에 대한 말씀이 19절에 있잖아요.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니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도시에 파괴되는 모든 모습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의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누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 땅이면 에스겔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도 얘기했고요, 이사야에게도 얘기하고요,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줘서 너의 애굽의 운명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이 언제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11년 1월 7일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11년 1월 7일은 언제지요? 바로 이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그때고, 바로 이때는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연수와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이 11년 정도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석 달 전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이 예루살렘 어떤 형국입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지금 예루살렘을 꽁꽁 포위하고 지금 3년째 되는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은 어떤 형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바벨론과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서 하나님이 정한 70년을 지나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의 보호하는 이 날개와 같아. 하나님 보호하는 은신처와 같으니까 바벨론으로 가. 그랬더니 시드기야와 그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겠잖아요. 그리고 싸움하겠다고 바벨론을 대항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바벨론을 대항하면 너희 안에는 기근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는 전염병이어서 너희가 죽게 될 거야. 살아남을 사람이 없게 될 거야. 지금 오늘 이 당시는요, 그 안에 전염병과 기근으로 거의 사람이 죽어가는 상태예요. 이 마지막 수단, 이곳에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 두고 항복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 애굽에다가 자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입니다. 아마 이때 애굽도 예루살렘을 도우려고 했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어느 나라가 이겨보질 못했고 이렇게 오래 버틴 나라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도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3년 동안 유다가 싸워주니 이 바벨론도 약간 힘이 빠졌겠지,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올려올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 유다를 도우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유다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유다에게 출병한다 그러면 이 바벨론 왕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고, 내가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에게 내 칼을 줘서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향하여 유다를 도울 생각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도 유다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유다가 그대로 지금 그 상황에 빠져 있어요. 유다의 복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70년이 70년. 유다가 망하는 70년. 바벨론에 의해서 통치받는 70년이. 70년에 유다가 속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은 자기 성을 지키겠다고 바벨론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애굽을 통해서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둬버린 유다를 너 애굽이 돕는다 그러면
멸망할 테니까 애굽 유다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당할 거니까 오지 말라고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16절의 말씀은 그 앞에 27년의 그 형상의 모습을 얘기한 것이고요. 오늘 지금 11년에는 앞으로 17년 뒤에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돕지 말라. 만약에 도우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돕지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유다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급박했으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다가 애굽에다 주면서 도와달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애굽도 출정해요. 출정하다가 도망갑니다. 왜 안 되지요? 하나님이 이미도 오늘 말씀하셨잖아. 내 칼을 바벨론에게 주었다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멸망이 어디서 왔어요? 유다를 돕는 자란 말씀입니다. 유다를 돕는 자. 그럼 애굽과 그 주위의 나라의 멸망이 왜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을 듣지 않는 이웃 나라, 애굽과 동맹한 그 나라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이날, 통곡하고 슬퍼하는 이날, 그날이 가깝도다.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7년에서 바로 17년 뒤로 돌아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돕지 말라 그러는데 돕겠다고 올라왔다는 말이죠. 연합군을 끌고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오늘 너희들의 증거가 돼서 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그들이 멸망당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우리 성도는요, 불의한 자와 함께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성도는요, 불의한 자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불의한 곳에 머물거나 불의한 자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모임에 우리가 극도로, 아니 그들과 발을 끊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불의한 자들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어긴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곧 누구와 같아요? 애굽과 같은 사람과 같아요. 또 애굽을 돕는 그 나라들과 같은 운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한 나라들, 불의한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은 신앙인으로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단도 불의할 수가 있고요, 연합회도 불의할 수가 있고요, 이 국제적으로 하나님을 한다고 하는 것도 불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도 불의한 자들의 모임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짓을 하고 있는 자들의 모임에 우리가 가담하게 되면 오늘 애굽과 같은 운명이요, 애굽을 돕는 운명이요. 애굽이 왜 멸망합니까? 애굽을 돕는 그 연합체가 왜 멸망합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 유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유다. 이 유다가 하나님 말씀 어긴 유다 때문에 너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이사야 3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도움을 청하거나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자들이 둘 다 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교단에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인정하고 목사가 인정하고 교단이 인정하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국제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들과 함께 모여서 하는, 여러분, WCC라든지 WEA라든지 로잔데이라든지 전부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름 명목으로 우상 숭배자들, 그들이 모여서 선교니 뭐니 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곳에 가담하면 되고요, 그런 곳에 여러분 돈 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피 같은 헌금을요, 정직하고 깨끗하게 번 여러분의 돈들을 왜 거기다가 줍니까? 북한 선교도 말이에요. 복음통일 북한 선교, 전부 김정일이 갖다 주는 돈을 여러분 왜 거기다가 돈을 줘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애굽이고 이들에게 뭐라 얘기해요?
유다를 돕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은 위치예요, 우리가. 똑같은 위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다 해서 다 하나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멸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다윗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이 여기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신앙의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홀로서기. 누가 내 친구가 있다, 내 교단이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좋아하는 목사가 있다. 여러분, 좋아하는 목사 따라가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했는데 거기서 동성연애나 이런 하나님을 배약하는 일, 김일성 체계를 따르는 일, 중국 공산당을 따르는 일, 거기 있으면 여러분 나오세요. 여러분 똑같은 위치에 운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은 불안해한 세대. 목사도 불안해하단 말이에요. 그 목사가 어떤 얘기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홀로서기를 하세요. 만약에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악의 모습이 속해 있으면 여러분 떠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은 내 영혼은 내가 지켜야 될 때예요. 종교와 단체가 한꺼번에 이 애굽이 멸망하듯이 함께 멸망해. 애굽이 유다를 도와주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방송 설교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는 눈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 지키라. 마지막 때는요, 거룩한 자는 거룩하고요, 불의한 자는 불의하다고 계시록에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세요. 누구에 따라가지 마시고. 밥 한 끼 잘못 먹으면요, 코에 걸려요. 여기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밥을 사줬는데 동성연애하는 그 교단에 있는 자기 동료를 갖다가 좀 뭐 한다고 밥을 얻어 처먹고 정죄하냐고 그따위지다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저주스러운 자들이 저주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데 다 거기 밥 한 끼 얻어먹고 다 걸려 있어요. 밥 얻어먹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줘요. 그래 여러분들이 영혼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31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애굽은 유다를 도우려다 망하는 거고,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다가 함께 망하는 거고, 애굽의 주위에 있는 그 아프리카 나라들은 애굽과 함께함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의인의 자리에 서십시오. 불의한 곳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의 책임. 성경을 주셨고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알게 진리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 앞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 있는 사람들 잘 분별해서 내가 불의한 자에 속해서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